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참 여러 주에 걸쳐서 금강경 3분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 금강경 매 한 분 한 분이 다 전체 뜻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금강경의 전체의 대의를 다 함축하고 있고 그거 하나만 실천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제 3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분에 여러 주에 걸쳐서 신뢰도 들고 또 제가 경험한 것도 들어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금강경 4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4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주라는 단어로서 시작이 됩니다. 요 주. 근데 요 주의 의미가 있어요. 이 금강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보리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안호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자 할진대, 즉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할진대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머무를 주자,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순서로 봐서 어떻게 수도해야 되며 어떻게 머무르며 이것을 먼저 대답하셔야 순서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도를 해서 깨닫느냐, 깨닫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야 맞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3분에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이렇게 하시면서 깨닫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분에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어상이니 주를 얘기하면서 수도하는 것, 머무르는 것을 그 뒤에 해야 될 일로 미루셨어요. 즉 금강경 3분에 먼저 깨달음의 얘기를 하시고 금강경 4분에 머무르는 이야기, 이것이 달리 말해서 보림의 방법. 이 보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걸 임자입니다만은 림으로 읽더라고요.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은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지하는 그런 행위, 이것을 보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금강경 4분에는 보림의 방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는 이제 똑같이 이제는 글자를 직역하지 않습니다. 직역은 많이 해왔습니다. 의역도 많이 해왔습니다. 의역의 순서를 떠나서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바로 서가열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참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감히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일일이 길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즉 금강경 4분의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을 꼽는다면은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살의 무주상 보시 복덕은 역부여시하야 불가사량이니라. 이게 금강경 4분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뜻, 함축되어 있는 뜻을 몇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뜻을 검토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 나타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이 얘기도 또 해보고자 합니다. 또 시간이 허용하면 제가 실천한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실천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 실감나는 실천한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는 불교 해설을 하는 사람은 이론만 있지 그 이론을 실천하는 방법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경전 해설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다행히 도인으로부터 그 경전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따라서 실천을 해봤고 또 실천한 결과를 깨치니 하고 서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방법
그리고 제가 체험한 실천 그리고 결과까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2주에 걸쳐서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요 다음 주에 걸쳐서.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금강경 4분이야말로 금강경 4분의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나옵니다만 서가열애께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고 가장 들려주고 싶었고 가장 들려줌으로써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극락세계에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잘하면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극락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살의 무주상 보시복덕은 역부여시 이제 요 얘기는 생략했습니다. 불가사량한이란 요 뜻, 요것도 잘 해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선 보시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뭐 베풀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주는 게 왜 필요하냐? 왜 불교의 가장 덕목으로 치느냐? 되게 주기 싫어하죠. 남한테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즉 보시라는 것은 본능을 거슬리는 모든 행위를 다 총칭해서 대표로 해서 보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애인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보다는 놀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어 하고 물건도 남의 것을 내 거로 하려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보다도 게으르고 놀고 이런 것을 또 좋아합니다. 이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것도 본능입니다. 먹고 잠자는 것도 즐기는 것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는 무엇이냐? 보시지계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본능대로 따라서 하면은 재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앙이 생기고 어둠컴컴하고 지혜가 말살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서 밝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고 이것을 총칭해서 보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는 것 이것도 본능을 거스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보시는 재앙의 늪에서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교두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생에 이것보다도 우리 금생에 당장 입신 출세하고 싶은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선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출세하는 최고의 관문은 뭐냐면 과거시험의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요. 요새도 사법고시가 옛날에 과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치는데 요새 사법고시는 그래도 1000대 1이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는요 18만 대 1이래요.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근데 과거에 붙으려면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놀 때 잠 안 자고 부지런히 배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배우는 것은 욕망을 본능을 거스러가는 행위입니다. 배우는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놀고 싶거든요. 지 멋대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데이트하고 싶지 다른 사람이 데이트하고 놀러가고 이럴 때 부지런히 책과 씨름을 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능을 거슬러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 출세의 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조선 역사를 주름 잡았습니다. 본능을 거스러가는 행위. 이것은 재앙에서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교두보라는 것을 어렴풋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배품을 가지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 홍순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이는 중인,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는 절대로 양반이나 벼슬을 끼려 오를 수 없는 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참 자기를 희생하는 살신성인의 보시를 했고 그 보시의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되돌아와서 그이는 정이품이라는 큰 벼슬에 오르게 됐습니다. 즉 그렇게 입신 출세하는 길은 즉
본능을 거스려가는 행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류로서 세계적인 인기 드라마 대장금이나 허준을 알고 있습니다. 대장금이나 허준은 다 같이 별 볼 일 없는 쌍놈 비슷한 중인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이네들의 살신성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그의 인격이 빛남으로써 그이네들도 정이품 이상의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 것은 즉 본능을 거스려가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시는 본능을 거스려가는 행위로서 모든 재앙의 늪에서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교두보다 이렇게 일단 증의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보시라는 것, 즉 본능을 거스려가는 행위는 모든 중생적인 삶을 벗어나서 극락세계를 창조하는 근본임을 아셨기 때문에 보시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사지 마라. 부처님을 향해서 본능을 떠나라. 남한테 베풀어라. 이 본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화내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도 본능을 거스려 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배워라. 이것도 본능을 거스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능력을 갖춰라. 든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을 거스려가는 보시에도요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도 확실하게 본능을 벗어나라. 확실하게 벗어날 때 그 공덕에 미친 범위는 굉장히 커질 거고 그 공덕이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시간은 상당히 단축이 될 것이다. 즉 그것을 보시의 강도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 이것을 무주상의 정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키가 몇 센치냐. 요 키를 재는 척도가 요 길이라고 그래서 센치 여기에 나옵니다. 또 체중을 다는 척도로 우리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은 제 체중을 다는 척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시가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했느냐. 이 보시의 척도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면 집착하면서 보시했느냐, 덜 집착하면서 보시했느냐, 얼마나 무주상이 되었느냐. 이 무주상의 정도를 즉 디지털화, 즉 정량화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무주상 보시도 정량화가 될 때가 올 거예요. 그 정량화 정도에 따라서 공덕이 되돌아오는 범위가 얼마나 큰 것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공덕이 되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는 것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분의 100이 되느냐 또는 100분의 200이 되느냐 되돌아오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느냐 단축의 정도는 무주상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가 무엇으로서 그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느냐. 앞으로 정량화 시대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그것도 정량화가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량화가 된다면 무주상일수록 되돌아오는 시간은 빨리 이루어진다. 근데 대개 보시는 어때요? 손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새 다들 설문조사하면 양심적으로 사는 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양심적으로 사니까 손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양심적으로 사는 게 득이 된다라는 것만 안다라면은 세상은 급속도로 도덕화, 극락세계화로 바뀔 겁니다. 근데 되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양심적으로 살아도 손해만 보는 시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도 모범생이 극장 가면 더 잘 걸려요. 자, 이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확실하게 무주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양심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 왼손이 드는 걸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무주상으로 하면은 바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왼손이 주면 어느덧 자기 친한 사람한테 먼저 자랑하고 가족한테 자랑하고 안 되면 부인한테 자랑하고 그러니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한참 뻔히 알아요. 이건 무주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되돌아오는 시간은 금생엔 틀립니다. 내생엔 된대요. 그 아상이 없어지는 내생에는 된대요. 그래서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수가 있고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못 사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일생 동안 저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사나? 저는 장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하면 전 잘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베풀어 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을 제가 해봤어요. 잘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또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잘 되기는커녕 파리만 날리고 아주 고생하다 결국은 4년을 버티다 못했는데 전 그때 참 이해했어요. 하늘은 나처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을까? 참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종업원들은 맨 거짓말쟁이, 도둑질, 음란한 녀석들. 나는 한 번도 도둑질도 안 오고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오고 그랬는데 또 여학생 옆에 있으면 멀리 도망갔는데 왜 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만 올까? 땅을 쳐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때 무주상으로 정직했고 무주상으로 음란한 행위도 안 하고 억지로 한 거죠. 주위에서 모범생이라는 칭찬 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무주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주상으로 했다면 바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즉 아상이 없이 하면은 바로 보답이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보답이 옵니다. 누구한테 잘했을 때 무주상으로 하면 바로 보답이 올 뿐만 아니라 무주상의 정도에 따라서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보시로 연결된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느덧 부지런히 바쳤어요. 제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장사하려고 뭘 했어도 저는 식당 망해먹고 그리고 모든 걸 잘했어도 저한테 되돌아오는 건 냉대와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바치고 또 바쳤죠. 이제 어느덧 이제는 티 안 내고 할 정도로 좀 성숙해졌나 봐요.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는 즉시 되돌아오는 걸 빨리 느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는 참 외롭고 쓸쓸했고 천대받고 경천당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떠냐 하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학 총장님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길에서 보는 사람들 저를 만나서 인사하지 않나요? 법문만 듣고서도 1,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보시는 사람이 없나요? 그리고 틈나면 귀한 선물 주지. 옛날에 참 한탄했던 내 어리석음. 그건 내가 무주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이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다라면은 여기가 조금 실감 나실 거예요. 보살의 무주상의 정도에 따라 공덕이 미치는 범위 및 공덕이 자신에게 임하는 시간이 조절된다. 이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하다 안 되면 어때요? 별 볼 일 없다. 소원 성취하려고 그러다 기도했어요. 자식아행 정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안 돼요. 이제 여긴 틀렸다. 이제 보따리 싸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보따리 싸고 싶을 때 어때요? 싸시지 말고 바로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발복할 때까지 해요. 끈질기게 해보세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셔도 좋아요. 성공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실패하고 나가시죠. 밖에 나가면 똑같이 기도하시다가 갈등할 때가 옵니다. 또 보따리 쌉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데 찾아서 가죠. 그럼 그게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당장 발복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발복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하시면은 발복이 됩니다. 특히 무주상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발복이 됩니다. 저는 무주상의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종류에는 한 4가지 내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종류는 자기 몸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몸이나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한테는 일체 주는 게 없어요.
심은 사람은 자기 몸만 우애고 가족들도 잘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 몸, 가족도 몰라요. 근데 조금 덜한 사람은 자기하고 가족만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는 일체 베풀지를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만. 이런 사람이 잘 살 수는 있어요. 잘 사는 것은 전생에 남한테 했던 결과인데 대개 이런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전생을 훤히하는 도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여기 용화선언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용화선언에 송담 스님이 무슨 원을 세우는 줄 아세요? 내 생에 사람 몸 받기로 원하지만 축생이 되더라도 가축이 되기로 원한다는 그런 구절을 하세요. 왜 가축이 되느냐 하면 가축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고담생에 사람이 될 공산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소라는 동물은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뿔은 뿔대로 쓰고요. 꼬리는 꼬리대로 꼬리곰탕 하는 데 쓰고요. 내장은 내장대로 쓰고요. 가죽은 가죽대로 써요. 소에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소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는 고담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가장 확률이 높은 축생이 소라고 그럽니다. 아마 소 다음에 사람하고 가장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는 가축이 있다면은 아마 개가 되겠죠. 그런데 호랑이나 이런 것은 사람을 대할 기회가 아주 적기 때문에 호랑이 몸 받아서는 고담생에 사람이 되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 몸을 받는 것도 쉬운 건 아니래요. 복을 줘야 큰 몸을 받고 큰 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고깃값으로 제공이 되면은 고담생에 이제 그 고깃값을 받으러 그 집으로 태어난대요. 이제 고깃값이 몇백석 하는 부자도 된대요. 그러니까 빌 게이트 같은 부자는 못 될지 몰라도 몇백석 하는 부자는 전생에 축생, 소 노릇을 했던 사람들도 그 정도 복은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경전에 없는 전생을 본 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사람 노릇을 하지 않고 축생 노릇을 했기 때문에 베풀고 인욕을 하고 선정을 닦는 데는 아주 못해요. 그래서 돈이 생겨도 지 몸으로 가거나 지 가족밖에는 못합니다. 지극히 인색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부자긴 부자지만은 전생에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까딱하다가 그렇게 인색하면 사람의 몸을 잃어버릴 수가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소도 여러 종류의 소가 있어요. 닦던 소가 있고 덜 닦던 소가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의 정도에 따라서 또 여러 등급이 있나 봐요. 근데 대개 자기 몸밖에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아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걸 몰라요. 항상 밑에 사람이지만 명령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서 공부하러 왔지만은 그리고 법사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제가 도와줬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항상 법사한테 명령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식으로 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제 그 전생에 아마 덜 닦던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를 조금 벗어나서 자기한테 불필요한 것을 저축해뒀다가 남한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있는 건 잘 안 줘요. 근데 자기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요건 기독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 놔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불필요한 거 놔뒀다가 딴 사람한테 안 주고 버리든가 치울지언정 남한테는 안 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것을 잘 놔뒀다가 남한테 주는 사람은 요것은 내 생에 사람 몸을 받을 공사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이제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저는 세 번째 사람부터 발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 수입의 10분의 1이라도 보시하는 사람. 이제 말하자면 록펠러 같은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매주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았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와서 들었다. 이 제일 앞자리에 들은 것은 공경심을 얘기합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들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 뒤에 자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항상 보시했다. 근데 수입의 10분의 1 보시는 건 어렵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 보시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고 록펠러 같은 큰 부자는 수입의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천문학적 숫자일 겁니다. 이건 대단한 희생이 뒤따라요. 본능을 대단히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보시를 아주 강하게 한 무주상 정도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금생에 발복을 했기 때문에 록펠러는 11조를 성실히 한 사람, 교회에서 질 앞에 있었던 사람은 공경심과 무주상의 보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무료급식을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직장 다닐 때도 봉급이 적지는 않았는데 뭐 가족들 다 주고 나면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제 좋은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게 되니까 나한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내가 마음대로 유흥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좋은 일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10배, 20배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도 남만큼 봉급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일생 동안 항상 쪼들렸어요. 근데 무료급식을 한 10몇 년 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부유해진 느낌입니다. 발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제 이름으로 제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그전에 제 집 한 채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법인 형태로 돼서 몇 배가 늘었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저보다 몇 배가 많았다면 이건 부자가 된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료급식을 통해서 발복이 시작이 됐다. 이제 발복이 시작이 되려면 10분의 1을 보시하거나 또는 저희처럼 무료급식을 하거나 이렇게 즉 무주상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복의 정도가 커집니다. 근데 조금 보시하거나 겨우 보시하면은 사람 몸을 못 받을 공산도 많고 사람 몸은 받더라도 발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어른 왔을 때 계속 자리 양보했고 학교에서 컨닝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지만 그게 발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발복이 되려면 좀 더 무주상으로 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즉 수입의 10분의 1을 록펠러처럼 하든가 저처럼 무료급식을 몇 년을 꾸준히 하든가 이건 무주상의 정도가 그만큼 더 심화됐다. 더 확대됐다. 이것은 발복의 근원이다. 미치는 범위도 굉장히 크고 나한테 되돌아오는 시간도 훨씬 축소가 됐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의 결과는 확실히 있다. 보살의 무주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사량의 정도도 더욱 커지고 진짜 완전한 무주상이 된다라면은 전지전능한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전 세계의 돈을 내 돈처럼 주물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주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상당수가 제 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만은 이 글귀는 요 글귀예요. 글귀는 자신 속에 무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음을 실감하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운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외웠습니다. 아무리 외우면 뭘 해요? 자기가 실천하고
실천하면 뭐래요? 맛을 봐야죠. 저는 최근에 와서 무료급식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맛을 좀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처음엔 무료급식이니 보시니 이런 게 손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주상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느끼는 천박한 사고방식이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즐겁게 주어보자.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몸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즐겁게 한번 보시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발복이 되고 보시가 큰 부자의 근원이 되는 것을 확실히 실감을 합니다. 자, 요번에 4단계가 있어요. 4단계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다르게 보지 않을 정도로 동등하게 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는 보실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보살의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BTN의 그 회장 스님을 어쩌다 만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은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요.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길가에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외투라도 벗어서 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이제 그분 얘기하면서 참 그런 분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 대학 교수 중에는 자기의 개인 돈을 해갖고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대줬던 이런 교수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도 뭐 요즘 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주상의 정도가 약한 것은 탐진치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탐진치가 강하면 절대로 남의 몸을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해요. 근데 자꾸 수도를 하게 되면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거든요. 무주상이 점점 실감이 나면서 남과 나를 거의 비슷하게 보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뭐 내 걸 퍼주는 건 아닙니다. 퍼주는 건 잘못이지만은 남의 고통을 거의 내 고통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전 홍순원 같은 사람, 또 우리가 백은대사와 같은 사람, 또 우리 그 사람은 정확히 뭐 수녀지만 마가레트나 마리아느 같은 사람, 우리가 부처님 품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쓴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 같은 이들은 무주상의 정도가 아주 심화돼서 극대화돼서 자기와 남을 다르게 보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고선 이제 결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주상 보시복덕은 불가사량하다. 굉장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 복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이렇게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 위대한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부족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체험한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무료급식으로서 저 자신이 보시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낀 그 체험의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무료급식을 시작한 것은 2004년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무료급식한다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행운으로 내 집을 개방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2004년에 망원동에 있는 저희 집을 개방을 해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참 많았어요. 이제 무료급식을 시작하면 저희가 살던 동네가 좀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물론 그때 제가
현직에 있었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하지만 사람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든다면 야,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건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자. 참 처음 무모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제 수중에는 거의 10원도 없었을 정도는 물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하려면 뭐 주방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집기도 책상 의자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꾸며야 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못할 것 같아요. 뭐 땡빛을 내드려다 뭐 시작을 하자 딱 했는데 그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는 원각경의 구절이 있듯이 제가 마음을 하나 딱 세우니까 여기저기서 중고품이지만은 책상 의자 하겠다는 사람 뭐 주방 시설을 하는데 제가 눈물겹게 고마운 것은 자기의 적금을 깨서 주방 시설에 돕겠다는 사람 또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때도 제가 법당을 했기 때문에 법당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꾼을 구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법당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 뜻을 고맙게 알고 이제 그 시작이 그런 대로 순조롭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놓으면 물밀듯이 와서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식당 했을 때 꾀를 생각했습니다. 무료급식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다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슬슬 오는데 사람들이 전단지 뿌려가면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보다 침 보니까 이게 무슨 정부에서 상당한 이권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고대는 얻어 먹어가면서도 큰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너무나 고자세였어요. 오만불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일일이 어떻게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하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집에 배달을 해달라. 한 그릇에서 그냥 미천 뽑아가려고 5그릇 먹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모신다라고 하니까 정성껏 하니까 뭐 대학 교수 부인 높진 않지만 대학 교수 부인에서부터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다 모여들고 심지어는 강남에서까지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 일주일에 많을 땐 3번까지 했어요. 한 번에 올 땐 300명씩 옵니다. 참 근데 순조롭게 오는 게 아니라 오면서 불평불만 너희들은 뭐 정부에서 혜택 받는다. 그거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던데요. 그리고 나중에 야단도 치고 설교도 하고 뭐 훈계도 하고 그랬더니 차츰차츰 가라앉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요. 참 그건 해본 사람이 압니다. 동네 시장이 가깝거든요. 시장 상인들 도와주죠. 떡집에서 도와주죠. 매스컴에서 도와주죠. 대학 교수가 자기 집을 헐어서 무료급식 한다라는 게 떠들썩하게 되면서 이름이 나기 시작. 저는 그런 이름은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나서 하나도 원치 않는데 참 이상한 게 내가 베풀어 준 거 이상의 더 많은 인정과 따뜻함이 흘러 들어와요. 특히 고마운 것은 조계사에서 우리 소식을 알고 모든 쌀, 국수, 모든 것을 일체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흘러나간 거 이상으로 흘러 들어와요. 저는 이제 주는 게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감했습니다. 완전히 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법문에 열광하고 호응했던 것은 그때 무료급식을 그때 한 10년 이미 가까이 했으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었던 그 저력이 방송에 나갔을 때 그대로 효과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수억의 보시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를 저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심어놨던 제 보시의 공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시의 공덕을 실감한 제 또 하나의 금강경 실천 수행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리를 한다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재앙의 늪에서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고두보다. 근데 이 보시를 얼마나 티 안 내고 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한테 열광하게 만들고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보시 공덕이 자기한테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 요거 제가 체험으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료급식을 10여 년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알게 됐고 이렇게 티 없이 즉 오로지 주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동을 주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빠르게 해서 천인 아수라 개헌공양의 금강경 구조를 실감하게 됐다. 보시는 확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를 더 밴댕이 속처럼 좁은 제 인격을 상당히 점잖은 인격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그리고 저는 부자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